누가복음 1장만 가지고 한 학기 하라고 해도 사실 할 수가 우리가 있을 정도로 누가복음 1장이 풍성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누가가 썼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누가복음이 쓰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에 누가복음이 쓰여지면 오늘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이 아침에는 취하고 저녁에는 함께하신다 하셨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침이 되게 하시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베냐민에게 주는 축복이죠. 그게 야곱의 집이죠. 이것이 우주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야곱의 집이죠. 그 야곱의 집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시죠. 누가복음에 이제 처음에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누가복음 1장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장에서 누가복음 1장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시려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은혜를 주셨으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려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서 많이 본 기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내가 계속 불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들이대는 게 죄입니다. 당분간 한 10년간은 이 죄의 개념이 마음의 한 중심에 확 서도록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고난이 왔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축복하실 것을 안 믿는 게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못 믿었다면 그게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버는 거예요. 벌어서 사망을 스스로 자기가 가져오는 거고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조에 아이오네스 영원한 생명, 영생 나중에 오래 사는 거 말고 영원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한테 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스가랴라는 이름이죠. 그죠? 스가랴, 사가랴. 사가랴죠? 사가랴.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사가랴. 사가랴. 하나님이 그 맹세를, 하나님의 맹세가 뭡니까? 이름이.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라는 뜻이고, 쉐바가 언약이라는 뜻이니까, 맹세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가 뭐죠? 요한 아닙니까?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영원한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누가복음 1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누가복음 1장을 일어난 사건을 통해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가랴라는 제사장에 나온다는 그 이야기에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슨 제사 드렸겠어요? 농경 제사가 아니에요. 바알의 제사는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한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다. 그 다음에
제사 방식으로 하면은 거제와 요제 방식이다. 들어올리는 제사와 흔드는 제사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이 번제는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번제를 누가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물질적 번제를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드리는 거예요. 우주적 번제를 누가 와서 드려야 돼요. 우주적 번제. 누가 와서 돼요. 인간은 할 수 없고 메시아가 와서 우주적 번제를 드려. 그러니까 구약에 1000년, 2000년 동안 드렸던 그 모든 번제는 단 하나의 번제를 소망하고 드리는 번제인 거예요. 소망하고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화목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지금 일어난 거지만 일어난 게 이루어지려면 완성, 컨서메이션, 성취되려면 우주적 화목 제물이 와서 이 제물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모든 어떤 항목들은 이게 헤브라이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메시아가 와서 그걸 성취해줘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없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누가 메시아가 되냐면 내가 메시아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고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2절에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들의 열심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조가 우리 몸에 체현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진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내 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하고 내 친구하고 문제가 있죠. 내 일터에서 동료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항상 직접 다루어 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게 나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헤브라이즘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나는 이 문제를 진정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셔야 되고 그 일을 맡아주셔야 되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중보도 하셔야 되는 거, 이 일들의 모든 주관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다가 잘 안 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려고. 그래서 첫 언약은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주시고는 네가 해봐라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니까 안 되지. 안 되는데 네가 죄인이지. 그 죄인을 깨달으라. 그런데 또 해봐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했는데도 안 돼요. 니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니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법이 니들 속에 새겨지고 내 영이 니들을 사로잡아. 그리고 나 자체가 성취하여야만, 너희들 안에서 성취하여야만 한다는 게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맹세를 이루시려 할 때 이 이제 맹세는 사가랴의 이제 뒤쪽 부분에 예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보겠는데, 그 맹세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아브라함아 너한테 한 씨를 주죠. 그리스도죠. 한 씨를 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육신의 민족만 가리킨 게 아니라고 바울이 풀었잖아요.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아브라함 이 육신적 피를 가진 자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한 민족이 되었구나. 하나의 민족이 되었구나. 우주적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람까지 이 인간 시간 역사 안에서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이구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구나. 결국에 교회는 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기구들이죠. 한 민족을. 그리고 그 한 민족을 이룰 뿐 아니라 그 한 민족 안에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우리 각 개인의 이름보다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죠.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는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 만들었는데, 만민을 판단하고 만민 위에 서가지고 교만해지고 만민보다 잘난 척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으니, 그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럼 만민들은 내가 죄인이다를 못 깨달고 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되려 자랑하면서 율법이 없는 민족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이 되었으니 율법의 본 목적을 성취하지를 못하고 율법을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면서 전혀 율법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두 번째,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거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많은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은 전혀 갖지를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야라는 교만과 거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율법의 본정신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데, 이룬다는 걸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고, 두 번째, 그 이스라엘이 혼자서 할 수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하신다는 사실을 또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절이며 연속이고 연속이며 단절이 역설적으로 신약과 구약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원 차원에서 시간의 관점에서 뛰어넘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뛰어넘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걸 포인트를 뛰어넘어서 영원의 포인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율법을 줬어요. 못 지킬 거 알아요. 바벨론에 끌려갈 것도 알아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니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 니들은 무언가 하나를 기대하기 위한 민족이다. 니들을 통해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되는 민족이다. 니들의 어떤 족보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니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끌어줄 어떤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자신에게 준 이 율법을 통해서도 니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온 세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에 대하여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 있다고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삶 자체를 통해 다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또 태어나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역설적이고 이중적인 놀라운 신비를 바울이 시간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여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이 구약과 신약에 약간 바깥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보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성취하신가? 그들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불신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안 믿는 거죠. 우리도 불신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도요. 어느 날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갖는 이 믿음의 문제도 나 혼자서 크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처음 우리에게 허당한 증인들이 있는데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네가 크게 못해. 너는 역임을 크게 할 수 있지 믿음을 크게 할 수는 없어. 믿음의 저자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이 믿음은 이 믿음도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서 내 믿음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도 나는 메시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문제에나 삶의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누가복음 1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사가랴가 등장하고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그 다음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의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기 하나님 신비가 있는 거죠. 마치 베들레헴의 그리스도가 2장에서 이제 가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의 집이듯 온 인류를 향한 떡으로 오신 것을 가르쳐 주시듯 구약에 있어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그 가문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필 사가랴라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총체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모든 그 기원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 출애굽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말씀들이죠. 세상에서 탈출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생명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야 되고 금 등대가 있어서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향단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 헤브라이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막을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땐 그들이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것은 모형이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라 했기 때문에 모형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형이죠. 만약 그게 모형이 아니면 우리도 지금 지어야죠. 근데 모형이라는 얘기는 실제가 와야 된다는 얘기.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 놀다가 이제 컸을 때 아버지가 일한다고 해가지고 가끔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중고차라도 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 차라도 주면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차 하나 준비를 했다. 그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동네 마트에서 장난감 차 사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은 모형이 아니고 실제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야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서 제일 처음 만들라고 하는 건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언약궤를 만들면서 모세는 헤브라이즘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모형의 언약궤를 만들지만 언젠가 이 언약궤에 실제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이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육신의 언약궤지만 우주적 언약궤가 와서 우주적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우주적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기도를 담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향단을 만들어라 했을 때 향단을 만들면 향단 기도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상징이잖아요. 향을 태우는 것이 만들면서 언젠가 우주적 여러 차원인데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도가 메시아가 오는 거란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아는 향단 자체예요. 향일 뿐만 아니라 향단 자체인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향단은 기도를 하는 곳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바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이 구하는 바는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가 우리 안에 와서 향단인 그분이 와서 참 향을 피우는 향단 자체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향단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주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중보해주는 중보의 기도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향단을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옛날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했는데 철저한 오역이에요. 화목 제물이 아니라 힐라스테리온. 헬라어 단어는 힐라스테리온. 이것은 언약궤의 헬라어 단어예요. 언약궤. 그리스도 예수를 지성소의 언약궤로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지성소의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의 제단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는 그리스도를 알지만 이 성막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언약궤 여기에 제단에 성소고 지성소고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여기가 지성소니까 바깥에 받쳐지는 양 정도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하는 화목의 보좌 자체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정도까지 늘어. 그러니까 언약궤를 만들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에 놓여지는 궤인데
야,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했더니 대제사장만 들어간대요. 그럼 이 헤브라이즘은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언젠가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 온다.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체는 구약의 소망 자체가 누가복음 1장에 다 들어있고, 사가랴가 바친 분향하는 곳에서 그가 향불을 했다라는 그 말은 엄청난 성경 전체의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우리 인생의 영의 기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의 영이 무엇을 진짜 바라는가? 뭘 진짜 바라면 전도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물의 시종, 온 세계의 시종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몰라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그런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내가 꿈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하리라, 인간적 꿈 가지고 살겠고 혼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남한테 피 안 끼치고 살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편안하게 뭐 내 할 일하고 살면 되네 이러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장 깊은 곳에는, 영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은 누구를 계속해서 우주적 재단에서 분향하냐면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주적인 기도를 말을 합니다. 구약의 기도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이 참성전이기 때문에 그 참성전이고 우리가 분향단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영 안에서 우리 영이 본질적으로 구하는 게 그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조금 더 쉽게 이제 저는 이제 방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차원으로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제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우리 안에 두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겉사람이 요한으로 태어나는 이야기요,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마리아는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 우리 겉사람은 요한으로 태어나는 거죠. 요한으로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3년간, 5년간 공부하실 때 진짜 요한으로 태어나는 이 비전을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요한으로 나는 태어났구나.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나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필요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이시고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이거를 이제 알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 전하는 것은 구주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 어떤 지식을 과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는데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면 거기서 더 얘기하는 거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통치를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그걸 어떠한 영으로 말하는가, 교만한 영으로 말하는가, 지식을 자랑하는 영으로 말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가는 틀린 것이겠지만 저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식으로 항복시키기 위해서 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요한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의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서 내가 요한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사실 누가복음 1장이 나한테 쓰여지는 겁니다. 1장의 전반부가. 아, 나는 나의 겉사람이 요한으로 태어났건, 그럼 나는 나의 인생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1장 13절에는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기업이 되셨다 얘기하고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 다음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졌다고 얘기해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죄로 통칭되는 모든 것이 나한테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씩 전진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우린 사랑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나도 어떻게 일어난지 몰라요. 그분이 했다고 하길래 한 거예요. 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되는지 난 몰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시골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 속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태어나기 전에 연락해가지고 거기가 계시라고 내가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뱃속에서 아버지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딴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서 태어나시면 안 돼요. 저 낳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의 영적 출생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근데 그게 13절이에요.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단에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가면은 8개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우리 삶에 8개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걸 가리켜요. 로마서 8장에 17개인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8개를 통치해요. 8개가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거 엄청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통치하시고 땅에 있는 것도 통치하시고 정사와 권세와 보좌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8가지를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정사, 권세, 주권, 보좌. 그 다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치하신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얘기하고 있어요. 통치는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만물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그를 말미암아 있고라고 하는데 그 있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고라는 뜻이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숨쉬게 하셔서 숨 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놀라워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탄생됐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탄생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헤브라이즘의 사도들이 돼야 돼요.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란 존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탄생된 거구나. 위하여 탄생된 거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먼저 되셔야 돼요. 위한 존재로 먼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 거고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 세상의 즐거운 누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게 헤브라이즘 문구인데 나시린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은 3가지를 안 만져야 돼요. 사망을 안 만지죠. 사망을 안 만집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영적인 의미죠. 사망을 만지면 안 돼요. 염려가 사망이죠. 염려 만지지 마세요. 절망이 사망이죠. 절망 만지지 마. 근데 안 만지려고 해도 우리는 만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 나는 만지려고 하고 근데 성경 말씀은 만지지 말라고 하고 모순이잖아요. 나는 만지게끔 되어 있고 아니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상 말하기 쉽고 한 면에서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오늘부터 난 염려 안 해 하면 염려 안 됩니까? 염려가 안 되나요? 염려가 안 되시나 보죠, 여러분. 염려 안 돼. 그러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 저절로 오죠. 염려 제조 공장인데 누군가 이 공장장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내가 염려 제조 공장이라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염려하고 나하고를 싹 잘라버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온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 당신이 내 염려를 맡으소서. 근데 이제 염려의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와 씨름하면 염려의 문제는 저절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첫째,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린 사가랴가 우리 아버지일 것. 이것은 육신적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신앙에서 돌봐주는 사. 그래서 어떤 전도자도 기독교 역사에 보면
뛰어난 믿음의 스승들이 있어서 숨겨진 스승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 루터가 훌륭해 보이지만 루터를 낳게 한 보이지 않는 영적 스승이 있고, 웨슬레가 훌륭해 보이지만 웨슬레를 낳게 한 보이지 않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칼빈이 훌륭해 보이지만 칼빈을 낳게 한 파릴이라는 어떤 인물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그게 사가랴예요. 또 한 면에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가랴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였으니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첫째,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우리 속에 조성되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이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내가 늘 기억할 때 우린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요한으로 태어나는 거죠. 전도자의 요한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나는 거니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거니까, 엘리사벳은 여호와의 맹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의 면은, 지금 여러분이 설교하시기 쉽게 제가 좀 나눠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어야 될 여호와 엘리사벳의 면은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맹세하셨어요. 어떻게 해주시기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했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들한테,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하나님의 맹세하고 언약해 준 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해줬어요.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4장 2절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의하자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화한단 말이 응답하다는 얘기예요. 리스판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게 하고 사람도 별로 모르고 사람들도 알지도 않은데 천하만국에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했을 때, 동네 사람도 아니고 천하만국이라고 했을 때, 참 현실성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자기 심령의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냥 믿으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믿으니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죠. 근데 그냥 큰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주 앞에서 큰 자를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큰 자하고 틀려요. 여기서 주 앞에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눈은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하고 다른 게 있어요. 헬레니즘은 굉장히 표면적 단어들을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 그럴 때 얼굴을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 그랬을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라고 했을 때, 그 얼굴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여호와의 얼굴이 말하는 바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속의 깊은 감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 즉 그 얼굴은 그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면을 나한테 비춰달라. 내면은 사랑이시오, 내면은 빛이시오, 내면은 거룩이시오. 그것을 나한테 비춰달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주의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주님의 눈이라는 거 그냥 주님이 바라보는 데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내적인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분의 스탠다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큰 제사장은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이었겠죠. 안나스 가야바의 이름 얼마나 유명합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 집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이 위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광야의 선지자인데 안나스 가야바하고는 다른 거죠. 안나스가 제사 드릴 때, 유월절 제사 드릴 때, 모형 가지고 제사 드릴 때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왔는데도 자기는 모형 가지고 그 옆에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구약의 모든 제사의 성취가 그 그리스도인데, 그 모든 바쳤던 수천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들의 실제가 그리스도인데, 그 실제가 여기 왔는데, 그 실제와 함께 어린 양의 유월절 참제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형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진짜 어린 양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죽이고 있잖아. 그런데 그가 죽이는 그 진짜 어린 양의 죽임이 진짜 또 유월절, 우주적 유월절 제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인간의 악심과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동시에 폭로시키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참량이 와도 참량을 보지를 못하는 거, 참량을 보지 못하고 종교에 빠져 있는 거, 모형에 빠져 있는 거,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거, 자기가 만든 종교 체제에 빠져 있는 거,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보여주죠. 그런 종교 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교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한다면 실제로 그리스도는 거꾸로 죽임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조롱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실제를 보는 것은 그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안나스 가야바는 사람들 앞에서 큰 자이지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요한 하나님 앞에 큰 자. 이 항목 하나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나실인이다. 증거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별된 자예요. 사망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제 또 놀라운 게 예수님은 사망을 만지시잖아요. 만지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만질수록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망에게 들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에 오면은 되게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게 해요. 그러니까 우린 나실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요한을 통해 생명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생명이 왔으니까 이 생명으로 사망을 만지면 사망의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거꾸로. 그러나 율법 안에 있다면 사망을 만지면 그도 사망 나도 사망. 내가 생명 안에 있으면 사망을 만지면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늘 새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새 언약 안에 있는 건 생명의 말씀 안에 있고 생명의 은혜 안에 있고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기면서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담대함과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신뢰 가운데 대면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 사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분된 나실인으로 삼았다는 그 의식이 우리한테는 진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겉사람에게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으로 태어났다. 요한의 영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린 진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는 자로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요한의 영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의 심령은 얼마나 놀라운 영입니까? 850명이 있어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 엘리야의 영이에요. 정말 담대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영은 담대해야 합니다. 그 엘리야의 영이에요. 그 엘리야 영.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은 뭐예요? 아들이 죽었네. 돌이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영혼이 죽었네. 영혼이 그 사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네. 그걸 돌이켜줄 수 있는 그 영인 것이죠. 그거를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가 안 오네. 비를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이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죠. 비는 은혜의 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표적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있게 해라. 근데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진짜도 아니고 표적도 진짜도 아니고 능력도 영도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길을. 그래서 절망의 산이 높으면 절망을 깎아서 평평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깊게 패여져 골짜기가 되어 있으면 그 골짜기를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메꿔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누가 오게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사역을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작게는 내 개인이 요한으로 태어나는 이야기와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전 역사의 기도와 간구와 제사와 율법이 그 한 분을 대망하고 성취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의 분향에서 놓고 있어요. 온 백성은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그 온 백성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내게. 그분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미리 사용해 주시니까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세례 요한으로 써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너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세례 요한으로 쓰임받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도 기뻐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진짜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빠져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염려에 막 이렇게 있지 마세요. 여기에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사가랴를 통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너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기뻐하리라 라고 했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미래에 많은 사람이 진짜 기쁨을 얻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일하는 동안 내가 일할 때 많은 사람이 짜증났고 많은 사람이 힘들었다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거꾸로 반대로 된 비전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가랴는 불신에 대하여 침묵했다 하듯이 사가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불신은 벙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불신은 벙어리가 그 맹세는 잉태해야 되는 거죠. 맹세를 받았는데 아직 잉태를 못했네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때가 되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맹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례 요한으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서 어떤 심령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깔아주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를 주님이 이루시기까지 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때를 이룰 때까지 나한테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이 여러 단계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인데 사자를 통하여 주는 말씀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시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 간접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 또 증거자들을 통해 전달되어 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은 말씀인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역사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때가 되면 태어난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미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때가 되면 즉 매주 전해지는 말씀이 가브리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목사가 가브리엘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은 회개하시고 미리 이해를 구하고 가브리엘로 봐달라고 그러고 가브리엘의 이야기로 듣고 믿음 안에서 취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우리 속에.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 영에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 되는가를 얘기해 준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자신에. 그런데 마리아의 찬송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마리아가 내 혼으로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 영으로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56절에서 천사 가브리엘 가고 57절부터 57절부터 찬송하는 그의 찬송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의 찬송이 나오죠. 네. 그죠? 마리아의 찬송. 마리아 찬송이부터. 네. 47절에 내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내 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 혼이에요. 혼. 내 혼이.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이건 혼이고 내 마음이, 이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은 구주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 안에 층이 있어요. 층이 있는데 내 마음의 층과 가장 깊은 영의 층이 있는데 이 마음의 층은 여호와를 찬송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칭찬하시라 이 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호소대 보내신 것도 잘하셨고 하나님의 종 삼으신 것도 잘하셨고 칭찬하시라고요.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 꼬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내가 오직 고집스러웠으면 나를 꺾으시려고 이렇게 내 인생을 꼬이게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praise 영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당신을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깊은 영은 기뻐하는 거예요. 구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사가랴의 찬송하고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에게 온 가브리엘, 이게 1장에 3개가 나오는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우리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게 와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 하시냐. 먼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평강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크게 임한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하여 마리아에서 우리는 요한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진짜 엄청난 은혜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 은혜 중에 은혜는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고 태어났고 그 다음 주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준 예언에 의하자면 그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리고 큰 자가 되며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는 다윗의 집을 세우러 오신 분이라, 새 예루살렘을 세우러 오셔서 우리를 그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분이다. 다윗의 보좌 제가 지난주 설명했으니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좌 가진 분이 다윗 보좌 오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다윗 보좌 훨씬 작은 보좌예요. 근데 그분 눈에는 그 보좌가 더 큰 보좌예요. 구주를 모르는 사람들 10,000,000명을 다스리는 것보다 구주를 사랑하고 구주를 따르는 그의 양들, 더 작은 무리들, 그들의 왕국에 왕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 말이 그게 다윗의 보좌인 거.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세우신다. 다윗의 보좌는 모두를 번성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는 보좌요. 블레셋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다 무찌른 보좌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분의 승리 아래 두게 하시는, 우리의 적들인 6가지 적들, 사탄과 세상과 우리 자신과 육신과 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서, 율법으로부터 구출하셔서 그분의 승리를 누리게 하는 거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준 예언을 통해 그는 큰 자가 되신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통치하신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을 만드신다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창세기 48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축복이 진짜 우리 개인 인생에도 다 일어나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일터 안에, 가정 안에 그대로 진짜 일어나야 되죠. 진짜 일어나야 되죠. 루벤아, 너는 탁월하다마는, 큰아들이라 탁월하다마는 너는 그 탁월함이 이제는 쇠할 것이라. 그 첫사람 아담은 쇠해야죠. 아담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날뛰고 집안 안에서 날뛰고 해보세요. 좋습니까? 그게 아담으로 날뛰니? 아담은 탁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탁월해. 이게 축복이에요. 혈기와 분노야 내 호나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우리 마음이 혈기하고 분노들의 집회에 참석해요. 혈기하고 분노의 집회에 참석해서 혈기와 분노의 말씀을 듣고 혈기와 분노의 찬양을 한 다음에 혈기와 분노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혈기와 분노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게. 이게 창세기 49장에 48장부터 축복이 시작이 됐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한테 축복 주고 49장에는 12아들한테 축복 주는. 그래서 그 축복, 야곱의 집을 세워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집을 세우러 왔어요. 근데 형제가 돼야 되는데 옛 육신 아래서는 혈기와 분노의 집회를 맨날 갖는 거야. 맨날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혈기뿐 아니라 분노까지 같이. 혈기는 시므온이요, 분노는 레위니까.
근데 그들의 집회가 안 열리게 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막 자극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나의 혈기하고 분노가 빨리 모여 우리 집회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집회. 저들의 집회를 해산하소서. 말탄 자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주님 발꿈치를 무는 일이 반드시 나한테 있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곰곰이 보면 자기 이득과 자기 목적이 숨어져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야곱의 집은 야곱에게 준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집,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만 있는 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우리의 나귀를 매죠. 그의 그리스도의 포도즙을 마셔서 우리 눈은 붓죠.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시고 우리를 평화를 가져오시죠. 12 아들들에게 준 그 복들을 누리는 그분의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교회, 메시아의 가정, 메시아의 일터를 주러 오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이 세 단계는 뭘 가리키냐면, 자, 이겁니다. 마리아 우리 영혼이죠. 복음이 우리 영혼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뭐 할 건가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뭐 합니까? 다윗 보좌를 차지해요. 그럼 내 마음에 다윗 보좌는 시온 성인데, 시온은 어디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여부스 족속의 성 이름이 원래 시온인데, 시온이라는 말이 요새라는 뜻이에요. 내 주는 강한 시온이요 예요. 성이요라는 말이 시온이라는 뜻. 시온이란 말은 성이요라는 뜻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 그전에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강한 성이요였어요. 내 주님은 이 시온에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면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하러 예루살렘에 오니까 여부스 족 사람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 중에 제일 높은 언덕에서 위에서 보면서, 어이 다윗, 네가 용사야? 너 아니라 절름발이하고 장님도, 우리 절름발이하고 장님도 너 만나면 이길 수 있어. 너 상대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무시했어요. 요새 안에 숨어서. 자기라는 자기 요새 안에 숨어서 자기 명예와 자기 부와 자기 권력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 자아라는 요새 안에 숨어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무시해. 내 절름발이도 네 상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 본질이라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잖아요. 시온이라는 건 내 요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요새를 차지하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고, 마리아에게 준 예언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에게 준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큰 자로 오셨어요. 가장 큰 자로 우리가 구주를 만나야 하는 거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성을 세우러 오신 것이고, 야곱의 집에 왕이 되러 오신 것이고, 다윗의 보좌를 시온에 세우니까 내 마음의 요새에 그분이 차지하여 그 보좌를 틀어, 그거는 내가 모든 일들을 어떤 문제든지 구주께 상의하고 구주께 기도하고 구주께 내어드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 주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사는 삶이, 그 사람이 시온에 구주가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온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우리.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찬송에 뭐가 있냐면은 너 시온아, 너 시온아, 여기 있잖아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제가 왜 이 찬송을 가져왔냐면, 여기 보면은 메리 앤 톰슨이라는 그 여자분이 1868년도에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 이 찬송시 배우의 그 이야기를 보면 밑에 나오죠. 톰슨 여사는 장티푸스를 앓는 아들을 통해 모든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근데 여기서 헨리 스마트의 들리나니 천사의 노래라는 곡에 맞추어 가사를 지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좀 생략된 이야기가 있네. 여기 밑에 설명하시는 분이, 이 톰슨 여사가 아들이 장티푸스 걸렸을 때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다를 깨닫고 찬송시를 지으려고 하다가, 내 아들이 낳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에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에요, 이게.
그래서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아팠을 때 낫게 해달라는 것과 더불어 이 아들이 요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하고 되게 잘 맞는, 물론 이사야 40장 9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시온산에 섰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지만 되게 참으로 좋은 가사예요. 그래서 너 시온아, 우리가 시온이에요. 이제 전에는 내가 고집부리고 그리스도를 무시하던 여부수족 시온에서 다윗이 차지해버려가지고 다윗이 통치하시는 시온이도 보좌를 틀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섬기는 보좌이시잖아요. 나하고 그분하고 누가 더 낮아지나 했더니 그분이 더 먼저 낮아지시잖아요. 그렇게 감사한 보좌를 내 안에다가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시온이에요.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뭐를 전파하라고요? 영광의 주가 너의 빛이 되신다를 전파하라고. 영광의 주가 너의 빛이 되신다. 얼마나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파하라고요. 3절에 온 세상아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얼마나 감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하나님 진짜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셔요. 진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구나. 날 진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복음 1장, 그래서 구약이 신약 안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이 사가랴와 요한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면은 이것은 아직 아이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아이는 그리스도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안 태어나면 요한이라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벳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남자가 없이 여인에게 태어나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태어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고, 요한은 우리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우리 겉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나이 오래되도록 잉태를 못하였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내 안에 요한이 안 태어난 거죠.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태어나야 되느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 가브리엘로부터 말씀을 듣듯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전도자의 영이 태어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명을 취하듯 이렇게 누리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시라고요. 그래야 내적인 어느 때가 되면은 탄생해요. 그런데 가브리엘에게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 마음에, 내 심령과 그 말씀 사이에 거리를 없애면 나는 가브리엘을 만난 거예요. 아, 나한테 하나님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겠구나, 나를 증거자로 쓰시겠구나.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공부를 통해서든지 내 개인의 사역지를 통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사무실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나를 요한으로 쓰시겠구나 라고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 난 나시린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제 뭐 세상에 술 안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단어예요. 구별된 세상의 누림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리스도 광야 가서 살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으로는 지어진 거죠. 그곳에서 약대 옷을 입고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 봤을 때 뭐 해야 되냐면 약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눈에 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로 보여요. 그러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약대 옷을 입어서 약대로 보여요. 그것은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약대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지. 교회 안에 같은 고슴도치가 돼 있어가지고 만지려고만 해도 막 날이 서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약대 옷을 입었다는 말이 약대로 보였다는, 약대의 영과 약대의 이 행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교회 갈 때 약대 옷을 입고 가는가? 작업복 입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옷 입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죠.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또 하늘이 교회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과 그분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 같은 이런 거 구하라는 거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실 때,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원문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어느 곳에든지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 그러니까 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날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남 속에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도 영광스럽게 나타나다니까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아, 저 사람은 어둠 안에 있지 않구나, 빛 안에 있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옷 입으라라고 하면서 막 5가지 옷 입으라고 그래요. 긍휼로 옷 입으라, 겸손으로 옷 입으라, 온유로 옷 입으라, 자비로 옷 입으라, 무엇보다도 사랑에 매는 줄로 띠를 띠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라. 그러니까 어쨌든 옷이 그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짐승이 7개가 등장해요. 그 7개 짐승에서 7개로 끝나요. 짐승이 7개가 독사의 자식, 독사도 등장하고요. 아까 약대 토롯, 약대가 등장하고, 메뚜기를 먹어서 메뚜기도 등장하고, 꿀을 먹어서 벌도 등장하고요. 거기 보면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요. 하나하나가 이 짐승들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영적인 단계들을 가리켜요. 이게 초대교회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우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마침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구주 앞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 참 어린 양 안에서 대속되어 가지고 결국에 우리 존재는 약대가 되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은 메뚜기가 되어 있고, 아들이 오랫동안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전도자로 태어나는 비전을 이미 가졌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우리는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나는 자식이 없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약속해주고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가져왔어요. 그리스도가 오며 요한의 영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부터 요한이다. 나는 이번 주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세례 요한이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발견한다. 이 믿음 안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 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기도하더라. 뭘 기도해? 메시아가 오기를. 거기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인터테스트멘탈한 전체적인 이야기면서 동시에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게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얘기하죠. 누가 더 귀해요? 세상이 귀해? 내가 더 귀해? 난 내가 더 귀해요. 나는 내 본질이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전부터 구주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갔고, 그래서 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내 본질과 목적을 발견하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성되는 거니까, 이것을 이미 실제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요한으로 이미 태어난 거예요. 주님,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이거를 이루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사실 내가 해보겠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앞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지 않으리라 라고 막 아무리 선언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 버려도 절대 저는 앞으로 안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밤에 3번 부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념으로 예수님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그 신념이 주님께 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데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 자리로 갈 때 그 말씀을 누리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할 때 22장 맨 끝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바치라고 하면 이삭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2장에 동시에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22장 맨 끝에 보면은 저기 하란 땅에서 밀가의 소생, 하란 땅에서 거기에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나니라 이렇게 됐어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삭의 신부를 예비하고 있어요. 이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신부를 예비하고 그게 같은 장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지금 주님께 여러분이 공부 안에서 연구 안에서 지금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받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래에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의 사역이 이게.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으면은 교회에 대한 일꾼들을 하나님 당연히 예비해 두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16절에 보면 돌아오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 예비하셨고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만나게 해주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만나게 해줘요. 아비의 마음 사랑이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세상에 전파하라.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죄인도 사랑하신다고요. 죄인도 사랑하신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는 하나님 사랑을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은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좋은 전도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거 아주 수준 높은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말하는 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미 지옥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즐거움이고 평강인데 예수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어요? 웨슬레 설교 중에 보면 제가 그 위대한 시비인의 성탄 설교에 웨슬레 설교에 그 본문이 나와요.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되게 삶이 괜찮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깨달은 게 내가 스스로 기만당했었다 그래요. 기만당했었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구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지금 상태가 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옥입니다를 발견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흉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막 흉음을 전하는 자가 서 흉한 소리를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고 흉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 너 시오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 빛이시라고. 어두운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전도는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쁘지 않고서 뭘 기쁘다고 얘기를 하냐. 나부터 안 기쁜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는 내가 매일 기쁘면 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이렇게 찬송 있잖아요. 그걸 매일 부르세요. 찬송가. 그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성경에서 네, 모든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 제가 제일 좋아해요. 모든 성경책 성경 규절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성경 규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규절 오늘 들고 왔다고 설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자세히 살펴서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에 보면 용모에 대한 것은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나와요. 삭개오 키가 작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안 써요. 왜?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건데 중심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죠. 마음보다도 더 깊은 여호와는 영을 봐요. 이 영이 염소의 영이냐 나귀의 영이냐 양의 영이냐 그걸 봐요. 양의 영처럼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지 독사의 영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지킬 수 있어. 율법도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된 내 일도 내가 알아서 잘 감당해. 이렇게 된 그게 독사의 영이에요. 독사의 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제 사람의 그 외모를 볼 필요가 없죠. 자세히 살피는데 그런 건 안 살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의인의 슬기로 17절에 보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의인이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의입니다. 의인이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의인이다. 그럴 때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신약 본문이고 성경 전체 의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믿어서 의인이라고.
행위로 따지면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속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항의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내가 뭘 압니까? 내가 투시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뭐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돼주세요. 네가 안 보내면 너의 집에 태를 결코 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요. 아비멜렉은 여호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알아서 잘 살아. 가나안 땅도 좋은 땅, 블레셋 땅 차지하고 나 잘 살아. 근데 아비멜렉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해요. 근데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주어서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막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악하고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근데 그 약속의 실제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거구나. 결국 나는 그리스도로 가득하겠구나. 나 가득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Christ is in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는 자, 의인의 슬기는 지혜인데 그리스도이죠. 결국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 혼자서 막 해보겠다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자식이 제일 미련한 게 밥 안 먹어!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게 그럴 때 어떤 부모가 참 제 지혜로운 애다 이렇게 말하는 어디 안 먹으려면 네가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안 먹는 그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슬기가 뭐예요? 믿는 자의 슬기는 주여 나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언제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겠나이다. 그게 의인의 슬기로운 태도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두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의인의 슬기는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천사 가브리엘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더 무서워해야 돼. 왜? 마리아의 뱃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우리관을 씌우신 다음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자리에 앉히시기 때문에 천사하고 우리하고 위치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가브리엘이 섰을 때 처음에 마리아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브리엘이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지만 진짜 사실상 제가 성경을 번역을 한다면 마리아님이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그 뱃속에 자기를 통치하는 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있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기죽어서 사시지는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안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오셨죠.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나중에 나사렛 갔을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밝히도록 예수님 왜 대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다양한데 제일 첫 번째가 나사렛이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 다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나사렛은 유명하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은 곳에 오신 거예요. 무명한 자로 유명한 자로 만들기 위해. 누구한테? 사람한테 유명하게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자, 하나님께 이름이 알려진 자로만 난 널 몰라 그랬을 때 어떻게 저를 몰라요 예수님? 저를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잖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몰라요. 다 하신다면서 몰라요? 난 몰라. 나도 모르는 거 있어. 난 네 이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유명한 자로 주님이 나보고 너 유명한 애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유명합니다. 알고 보면 주님께 유명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사렛은 이제 구별됐다는 뜻이고 갈라졌다는 뜻이고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2장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기 그 말씀을 이루려 한다.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규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근데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규절이 있느냐 했는데 없는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결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 예언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색에서 큰 나무 몸통이 자라서 위에서 새로운 막대기가 나오며 이게 호테르라는 거 막대기. 이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가 심판의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로 우리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심판 그거 말고 우리를 무는 이리들 사탄과 악한 영들과 세상과 그리고 이전에 속한 모든 옛 경륜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절망과 우리 고난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때리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는 다윗의 이 소위 줄기라고 부르는 다윗의 큰 몸통 줄기에서는 위에 막대기가 나오고 뿌리에서는 새 가지가 나온다라는 이사야 11절.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사실 그 말씀이 이새의 가지에서 새싹이 나고 이새의 가지에서 줄기에서 새 가지가 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난다 해서 개념이 좀 모호한데 그게 아니라 몸통 큰 데에서는 큰 막대기 하나가 나오고 밑에서는 뿌리에서는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가 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모두의 지팡이로 와요. 근데 그 막대기란 단어가 또 신기하게 히브리어로는 이사야 11장 1절에 막대기라는 단어 위에서 솟아나오는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 이거 큰 상술이나 막대기 같은 거는 거의 무슨 야구배트처럼 야구배트가 나무로 만든 그렇게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왕권 이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러 오셨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듯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고 영적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절망으로부터 압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데서 그리스도가 구출하러 오셔서 유다의 강력한 사자가 되시고 막대기가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호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은 헬라어 성경을 2000년 전에는 400년 동안 구약을 헬라어로 했지. 여러분도 설교할 때 구약을 지금 우리말로 된 구약을 목사님이 읽고 설교를 하시지 히브리어를 막 읽어대시면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성도들하고 괴리감 설기고 잘 못 알아듣고 그렇죠. 또 과도하게 막 히브리어를 막 사용하고 이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세종대왕께서 애써서 한글 창제해 놨는데 호텔을 근데 헬라어로는 라브도스예요. 라브도스. 이 단어가 신비한 단어예요. 라브도스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호텔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부터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이 지팡이와 함께 무수한 때가 되어 건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야, 네 라브도스, 네 호테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지팡이의 머리를 쥐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된 거. 호테르, 라브도스의 머리를 쥐고.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사실 이 라브도스는 계시록에 보면 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장자가 라브도스예요. 철로 된 라브도스. 주님의 왕권을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지팡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막대기로 오고 밑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싹을 노찌르라고 불러요. 노찌르. 이거 여기서 이 단어가 나사렛이랑 비슷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나온다. 노찌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나사렛이 제일 비슷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씀을 응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사야가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얘들아,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나무가 있다면 나무가 땡강 잘랐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막대기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권능에 나온다. 그 나무를 살리신다니. 근데 그 뿌리에서 또 새로운 싹이 자라게 하셔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새 나무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것은 언젠가 잘릴 것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자라난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자라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새의 뿌리는 로마서 15장에서 그 이새의 뿌리는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가지는 결국 다윗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건데 이새의 뿌리로 왔다는 것은 더 깊은 얘기예요. 모두를 다윗 만들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왜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한테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것과 이새의 후손인 것은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건 우리 안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지만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이신 것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새의 뿌리로 와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윗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다윗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다윗들로 다 세우기. 그 다윗들은 각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옛날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었듯 우리 각자의 여부스의 시온성, 내 고집 부리는 요새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시온을 차지하시고 내가 비록 절름발이이고 장님이지만은 무비보셋 같은 존재이지만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왕과 함께 왕의 잔치상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세상의 모든 저는 자와 눈먼 자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평강의 도시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는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새의 뿌리의 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하고 이새의 뿌리는 틀린 거죠. 나사렛이란 말은 노찌르, 새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싹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사렛 예수란. 그 다음에 헬라어 단어 중에 나자라라는 단어는 뿌리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어감에 들었을 때 뿌리는 이게 천안 이러면은 하늘 아래 편안한 거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우리 이제 천안 이렇게 쓰지만 나사렛 이랬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씨가 뿌려지는 거 자라가 뿌려진다. 나는 이제 옆으로라는 나자라 씨가 뿌려진다는 뜻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새 씨가 뿌려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사셨다는 그 의미 안에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이름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우리 안에 이제 태어난 예수가 뭔 일을 하는지 마리아에게 준 예언이니까 우리 안에 지금 아들이 태어난다죠. 우리 안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바로 나를 상속하실 분이죠. 나의 모든 걸 내 세계도 상속했어요. 내 세계도 상속했으니 앞으로 나의 모든 일을 그분이 상속하고 계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데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이야,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나를 구원까지 하시구나. 구원하시는 거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이 태어난 아들은 이름이 예수이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예수의 사역을 하고 예수가 내 인생에서 큰 자가 되시고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니까 내 안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나거든요. 나 자신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거리가 0.0000001%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지고 싶어도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갖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막 뭣도 모르고 싸우고 좀 있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비밀스러운 연합을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한 시제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주님하고 내 일하고 경계와 구분이 없어요. 이게 경계와 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실은 경계가 없어요. 주님의 일과 내 일의 경계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일 해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같이 먹어주고 계셔요. 소화 잘 되도록 잘 만져주고 계셔요. 그래서 소화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자가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히브리서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몇 년 전인가 히브리서를 막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모르겠어요. 히브리서가 무슨 말인지. 내가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히브리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읽기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처음 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실질이시오 높으시고 그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가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속으로 드느냐면 예수님이 높은 거 모르나? 다 알지? 근데 히브리서 그 기자가 쓴 1장 가서 예수님 높은 거 모르나? 다 알지? 근데 그때 딱 그 순간 그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불러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만한 저에게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네가 높아진 것을 가리킨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눈이 열렸어요. 아,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높은가를 설명하는 건 누가 높아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아진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래 하늘나라에 있는 건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늘나라에 있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원래 그분이 독생자여서 하늘에 계신 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뭐가 놀라요? 하나도 안 놀랍지. 본래 하늘에 계신데. 근데 이분이 인간 예수가 되셔서 나를 포함하신 예수가 하늘에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안에 내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우주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새로 된 사도신경은 틀린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사도신경 원문에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원문에는 모노게네스를 믿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모노후이오스가 아니고 모노게네스를 믿는 거예요. 모노후이오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한 아들로, 유일하신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독생자. 독생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100%를 다운로드한 사람이 없을까?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게네가 태어난다는 뜻이고 가져온다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 100%를 가진 존재가 없을까?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바로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한 명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럴 때 그 첫 아들이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가 성경에 수십 번이나 나와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너희가 초태생을 낳을 때, 프로토토코스를 낳을 때 여호와께 바칠지니라. 이 초태생 안에서 다 바칠지니라. 프로토토코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는 만물의 으뜸 되시는 자이니 프로토토코스 초태생이니 그래요. 만물의 초태생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초태생이시다 이렇게 헬라어 원단어가. 그리스도가 처음 태어남으로 우리는 같이 되는 로마서 8장에 그를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셨으니 맏형이 되게. 그러니까 사도신경 고백은 전능하신 유일하게 혼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이 맏형이 되시고 모두를 형제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형제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모노게네스, 쉽게 얘기해서 그분 혼자가 하나님의 100%를 소유하고 계시다. 독생자이시다. 이걸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새로 쉬운 말로 번역한다고 하면서 번역에는 이 사도신경의 번역은 원래 있는 사도신경의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하고 헬라어 원문, 라틴어 원문하고도 안 맞는 번역을 한 것이고 진리 안에서 인식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실은 사실상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저 혼자서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유일하신을 앞에다 넣어가지고 고백을 해요. 앞에다 넣어가지고. 어디서 그 어리석은 이야기들도 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의 그런 아베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아베 마리아 12개가 있어요. 아베 마리아, 이 노래가 12개가 있다고요. 아베 마리아 12개를 아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잘 부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베 마리아는, 아벨은 인사잖아요. 하이, 반갑습니다. 천사가 구주를 품은, 가브리엘이 구주를 품은 마리아에게 하이 했겠어요? 하이가 아니죠. 굉장히 경아하는 인사죠. 마리아시여,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아베는 무난이니까 마리아에 무난합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베 마리아를 12개 부르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적어진 책이 아니고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들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인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방인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아베 마리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하고 여러분 심령한테 와서 아베 마리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의 영혼이 마리아요, 그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태어났고 그대 안에 태어난 이 아들이 예수이고 이 예수가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 예수가 너의 본질이 되어 너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은 아베 마리아를 12개씩을 막 이런 노래가 있네 하면서 마리아가 옛날 예수님 같네, 이게 숭배하는 게 이게 종교인 것이고, 생명은 뭐냐면은 내가 마리아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거. 결국에 내 인생은 동정녀여야 되는 거구나. 내 참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구나. 결혼하신 분도 여러분 남편이 물론 있겠지만 모형이고 참 신랑은 그리스도 예수인 거, 그걸 고백. 물론 예수님이 모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남편이 너무 좋으시면은 참 실제로 생각하시고 살아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으세요. 그렇게 산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지극히 높은 자가 되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윗의 신민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집을 삼아 야곱에게 준 축복을 우리 모두를 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율법 아래서 우리 서로는 다투고 팔아버렸잖아요. 요셉 팔듯이. 이제 요셉은 12형제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끔 시기하고 팔아버려요. 그런데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보디발 같은 우리들 집에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그분에게. 정말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증거자는 육신적인 노력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본질인데 우리 안에 태어나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네 안에 태어나시는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들을 누리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나셨다는 거. 그래서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육신적인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 본질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더 내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 영으로 더 자라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적으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 먹으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자라납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하되 보소서 천사 보고 보라고 그래요. 뭘? 믿음 있는 나를 보소서. 두 번째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세 번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딱 세 개 얘기해요. 사실 누가복음 1장에서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필요한 게 있다면 사실 이 귀절이에요. 이 38절만 딱 우리한테 필요해요. 세 마디 하면 돼요. 여기 보십시오. 불신의 사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세 번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실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르죠. 하나님의 찬송의 동네죠.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누구를? 요한을 격려해야 돼요. 이제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들은 세례 요한들입니다. 주를 증거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그리스도 차원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죽을 요한을 뱃속에서부터 가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노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요한이 우리에게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또 태어났습니다. 요한이 태어났는데 복음 증거하는 내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방문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결국에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 나를 방문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기쁨을 얻어 나는 자라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안에 보면은 자세히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 있는가도 사실 세밀하게 적어져 있어요. 자세하게 적어져 있어요. 산골에 가서 유대 동네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의 동네요, 여러분의 일터요, 가정이요, 교회예요. 그것이 유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강단이나 아니면은 강단 아래에서든지 삶의 일터에서든지 요한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들로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보고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 보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역인 거죠. 그리고 42절 이후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고 1장이 근데 80절이나 되겠어. 보통의 그 다른 막 20절, 25절 있는 이제 로마서 5장은 21절, 로마서 6장은 23절까지 있고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제일 긴데 그래도 39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1장이 좀 길죠. 36절까지.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다 절들이 짧아요. 절들이 4장도 20절 이내고요. 19절에 끝나고 뭐 2장은 21절, 23절에 끝나고 다 그래요. 절이 안 길어요. 1장 31절에 끝나고. 누가복음만 80절이나 돼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장의 3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3주를 하는 건데 1장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최소 한 8주는 전하실 분량들이 이 안에 계속 들어있어요.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요한으로 어떻게 가는지, 가브리엘로부터 들어야 될 거, 우리의 운명,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설교의 주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요한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요한들을 격려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복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복 있다라고 엘리사벳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엘리사벳은 하나님 맹세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보면 내 영혼은 계속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 지금 엘리사벳이 축복해 주잖아요. 마리아한테.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요, 제사예요, 예배요. 하나님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의 맹세를 통해 나 영혼이 마리아가 계속해서 강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증거자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깊은 차원인데 들을 게 있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의 찬가에선 마리아 자신에게 한 일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혼은 찬송하고 46절에 47절에 내 영은 주를 기뻐. 마리아의 찬양은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마리아의 찬양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들을 가리키죠. 그 다음 48장 1절에 여종의 비천함, 불임을 돌아보셨다. 미래의 불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미래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처녀라 당연히 애가 없죠. 근데 나한테 지금 애를 주신 건 주님이 안 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못 가질까 봐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소유하고 있다면요. 야, 나중에 이것이 없어서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 이걸 나에게 미리 주셨구나. 이렇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감사예요. 이런 감사 들어보셨어요? 이런 감사? 나중에 이게 없으면
나중에 제가 휴대폰 없으면 휴대폰도 없냐고 사람들이 놀릴까봐 나한테 휴대폰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내가 일할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일하라고 일할 자리를 주셨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곳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없을까봐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이 감사예요. 대단한 감사예요. 대단한 감사. 뭐든지 그렇게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비천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한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는 이전 세대, 과거 세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세대가 다 복되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미친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안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자기의 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위에서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 높이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요. 요한이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증거자가 항상 새겨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은혜를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증거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강해져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사니까 전통적 제사 안에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했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고 기대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 내 안에 태어난 요한이라는 된다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사라처럼 비웃어도 아들이 낳기는 나는데 피식 웃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미래의 사역이 요한처럼 뛰어나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이다 하면은 마음속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의 예언은 67절부터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다. 이 68절에 그의 복성을 돌아보러 오셨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주셔서 뿔은 능력이시죠.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죠. 다윗의 집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뿔 능력이 되시죠.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되시죠. 70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이 그동안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마침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요. 구약 안에 예고만 보는 게 아니라 성취를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성취를 체험하면. 71절에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이의 손에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모든 이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어서 그 거룩한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축복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영원히 축복하겠다는 그 맹세를 이루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 여러분이 맹세를 보고 언약을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이미 건지심을 이제 받아서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 그분에게 구분되어 살고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살고 두려움 없이 섬겨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두려움을 없애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두렵고 환경 때문에 두렵고 세상 때문에 두려운 자에게 미래 때문에 두려운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의와 성결과 평강 가운데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규절마다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매 규절마다 1절부터 80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샘플로 1절부터 해볼게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 Christ as consummation, 그리스도는 성취로서의 그리스도. 2절, 근원부터 말씀을 살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3절, 이 모든 것을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좋은 소식으로서 그리스도. 4절, 각하가 받은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참된 지식으로서의 그리스도. 지금 한 절 한 절씩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유대왕 헤롯 아비야 반열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아론의 자손으로 오시.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친척이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론의 일을 수행하실 분 그리스도.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
많고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숨겨진 그리스도,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8절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여기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Christ as God,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안에 들어갔다.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전이에요. 1장 10절에 모든 분향하는 시간에 Christ as incense, 그리스도는 향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분향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10절에서 11절에서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앉았는데 이제는 향이 아니라 향단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향과 향단은 다릅니다. 향은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거고 향단은 기도하시는 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니 우리의 경위이신 그리스도.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11절에 13절이죠.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그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나면 기뻐하리니. 이제 아시겠죠? Christ as joy, 기쁨으로서의 그리스도.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나시린인 그리스도, 엘리야이신 그리스도.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기적이신 사인이신 그리스도, 이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못 믿으면 믿게 하셔요.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기 싫으시면 믿지 마세요. 보여주실 테니까. 근데 아주 시원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19절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시는 그리스도. 20절에 네가 말 못하리니 침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침묵이세요. 웅변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이세요. 그 다음에 21절에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체하더라. 성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 환상이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마지막 80절까지 저는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각 귀절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지 그것을 찾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들은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를 해요. 어쩌다가 앞에서 한참 뒤지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자손, 이게 아마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예요. 빛이 있으면 빛도 그리스도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게 그리스도세요. 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2절하고 4절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